강사로 온 게 아니라 고향교회 제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도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저 혼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본의 아니게 요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건이 자살 상담이고요. 매일 하루에 한 건 가까이가 이혼 상담입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는 두 건 거의 하루에 한 건 아니면 두 건. 그래서 상담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불신자가 70%,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70%, 크리스찬이 30% 이렇게 비율이 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불신자들도 한 두세 배 늘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한 10배 늘었어요. 그래서 평균에서 4-5배 이렇게 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은 한 20배 는 것 같고 선교사님들은 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맞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어려움은 전에도 있던 거예요. 종류만 달라진 거지. 그리고 행복 하나, 불행 하나, 어려움은 다 비슷해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고.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닌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백신을 맞았다고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며칠 더 아픈 걸 뿐이지. 그러니까 아픈 게 불행은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깊이 안 들어가면 아픈 건 불행으로 느껴져요. 벌 같고 재수 없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해서 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 인생이 무거워졌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행한 사람을 고통을 줄여서 불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왜? 이 땅은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이 땅은 어차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또 사탄이 물론 십자가에서 머리는 찔렸지만 꼬리가 남아있어, 사탄이.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100% 좋은 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섬이 되게 환경이 좋다는데 섬에 가보세요, 막상. 한 달도 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꿈꾸는 세상은 꼭 가봐서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대표적인 예가 제 상거하고 비교하면 깊은 산에 가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 한번 살아봤으면 진짜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다. 근데 제가 깊은 산에 살았잖아.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깊어서요. 사람이 없는 그 산에 살아봤어요. 나병 할아버지 때문에. 좋았겠죠. 제가 깊은 산에서 공기 좋아서 좋았겠죠. 아이고. 근데 안 살아보면 말을 말아요. 학교를 거의 못 갔다니까. 너무 깊어서 산이. 노상 막 일만 하고 나무 자르고 초등학생 밭 갈고 그 깊은 산에 살려면 그 짓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디 살아야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면서 누구와 사냐가 더 중요하구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부르심의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휴가철 중이잖아, 지금은. 제일 피크 더울 때인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 말복이라네요. 그래서 상복이가 와서 말복을 이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신경 썼는데 아무도 별로 크게 안 웃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예. 마라의 쓴물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물이 쓴 거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열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12샘물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저 애국 군대도 이기신다. 그런 분이 물 쓴 거 하나 해결 못하겠나. 이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쓰자마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 이게 인간의 불행이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 5, 6째 바꾸고 있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남편이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네가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심리적으로 보면 관계 중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정신 분석에서 보면 그러니까 관계 중독이라고 해요. 관계 중독을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처럼 시원하게 한다고 믿는 거야. 남편은 절대로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저도 제 아내를 시원하게 하지는 않아요. 시원하게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약점이 있다니까. 시원할 수는 없어요. 조금 기쁘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이나 근본적인 죽음이나 근본적인 재해 문제나 죄책감이나 수치감, 그 어떤 것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그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약점은 섞여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을 구원할 줄 알아요. 즐거울 거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구원해 줄 남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이 뭡니까? 그 본문의 하반에 보면 생수가 영원히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서서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없다고요? 생수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근데 성령은 왜 없을까요? 뒤로 갑니다. 성령은 또 왜 없을까?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불행한 사람을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없는 일을 가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인을 보니까 성령이 왜 안 충만한가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으니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만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님 상담하면서 제일 충격이었어요. 약 50% 육박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아니, 선교사님은 십자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선교 오지에. 근데 부부 싸움을 하는데 예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선교사님이 다른 고민은 더 이해되는데 아니 배우자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자녀를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좀 야단을 많이 칩니다. 선교사만은 당신 목숨 걸고 선교지 갔죠. 그래서 제가 자존심 먼저 죽이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전할 테니까 다시 영접하세요.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막 많이 울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선교사님이 이럴진데 한국 교회는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심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였잖아. 그래서 주보도부터 초록 연두로 쫙 바뀌어서 담임 목사님도 전부 다 연자로 이렇게 가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로 푸르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 방법밖에 우리의 속이 시원한 거는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그러면 에어컨 시원하면 진짜 시원해져요?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한 교회 분리도 많이 일어나더라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이 불어오고 그로 인해서 원수도 사랑하는 파워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관계가 다 해결되어서 시원해지는 바람이 부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쫓아가잖아.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 안녕 이래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전에처럼 여전히 싫어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시원할 수 있어요. 이게 남편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남편으로 의지한 사람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맨날 듣던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크리스찬들은 제가 다 십자가를 전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십자가를 전한다. 그러고 나면 진짜 실질적으로 회복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가상치료를 모르고 묵상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한번 묵상하거나 처음 새신자 처음 교육할 때 잠깐 묵상하고 다시는 묵상하지 않는 게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러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피 바른 데 기름 바르거든. 레위기는 피 바른 데가 기름 바른 데가 4번 나와요.
그래서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십자가죠.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피 바른 데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어진다. 노력으로 구하는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십자가 복음으로 한번 여행을 같이 가도록 하고 여러분 속에 깊은 쉼과 안식이 진짜 진정한 휴가가 오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자가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구해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유가 다른 거는 덤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내 자녀가 배고파. 하나님은 당장 부르게 하고 싶어. 근데 그거 먹는 게 독이야. 그러면 당장 굶이 굶긴다고. 그게 마라의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물 하나 계속 안 쓰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썼을까? 그것은 이들이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뭘 줘도 다 희석돼가지고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를 믿고 네가 진짜 자유해져라는 거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이 고난의 길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여 그러잖아. 적은 무리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성경에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줄 때 너무 기쁘다. 내가 이거 주는 거. 그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질병 고치는 것도 되게 좋은 거 준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질병 걸렸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줄 때 진짜 좋은 걸 내가 준다. 이렇게 기뻐하신 게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성령과 성령을 주고 싶은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 했어. 예수님이 그랬어. 내가 승천하거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치유받기를 기다리라가 아니었어요. 치유보다 성공보다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을 기다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서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네가 자유한 나라 그거 받아라. 그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또 결혼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쉼이고 안식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가상영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기 전에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하신 말씀을 저는 가상영언이라 그래놨어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가상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은 예수님이 유언이잖아요. 근데 유언은 마지막에 선물 뭘 주고 싶었어? 목표를 하나님 나라 그 에너지를 성령으로 이걸 십자가는 꼭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가상 7원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포커스를. 자, 그러면 가상 영어는 이렇게 갑니다.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네 베드로보다 낫네. 아이고 이 새끼 막 베드로 이놈만 잤을까만 수제자로 내가 반장 시켜놨더니 도망갔다 이거. 에이씨 못 믿겠다. 너들이 훨씬 낫다. 내가 나중에 승천하면 너들을 수제자로 삼을게.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은혜로만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자고. 베드로 실패자 차라마. 그러면 너들이 끝까지 있네. 그래서 거기에 우는 여자 중에 제일 세게 우는 여자 몇 명 뽑아서 제자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건 그렇잖아. 베드로 실패니까.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이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뭘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예배조차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신앙이 왜곡됐다. 너는 너를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받으시는 것도 많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가 봐도 잘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 놓친 거 있어요.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져서 지는 불쌍한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실 그런 메시아시라고. 피조물이 감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 신을 불쌍히 여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불쌍한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지금은 네 눈에는 십자가 지어서 지는 것 같은데 나 사탄도 이기고 세상을 다 창조하고 승리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나를 불쌍히 여길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네가 집에 들어가서 네 자녀가 불쌍하다. 네 자녀가 지금 지옥 가고 있다. 네 자녀가 예수 안에서 쉼이 없다. 네 자녀가 네 자신도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고 네 자신도 울고는 있지만 신앙이 헛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위해 울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해서 울라라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성령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반드시 우셔야 됩니다. 우신단 말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러니까 울어주는 사랑을 하신 거라. 야단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불쌍한 거야. 내가 니를 보니까 네가 지옥 간다. 내가 아니고 나는 승리하는데 니는 그대로 가면 지옥 가네.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니를 위해 울어라. 이 말은 내가 메시아인지를 믿어라. 그래서 네가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남편도 그렇고 네 자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없어진 신앙은 우는 신앙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영혼의 안구 건조증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제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봐요. 예수가 좋아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놀라운 게 예수님이 좋아서 운 적이 없대요. 그럴 때 뭔 일이 벌어지냐? 아내가 안 좋아져요. 자녀가 안 좋아지고 선교지 안 좋은 현상이 안 좋은 거는 맞지만 고통은 주지만 불행까지 해지더란 말입니다. 불행까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제사함과 이 모든 감격 속에서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을 때, 그래서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늘 울어도 갚을 수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가사가 기억나죠? 아까 찬양팀 그겁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가슴에 맺어지게 부르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계세요?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전 너무 좋아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속색해서 자존심 상해서는 울지만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잘 울어요. 근데 가족이 이렇게 묻게 하셔야 돼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있어. 큰일이 있지. 뭔 일인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돼. 이런 눈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는 늘 울어야 될 만큼 감격스러운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가는 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회복은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를 늘 울어야 될 만큼 감격스럽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잔소리나 야단보다 울어줘라. 불쌍히 여겨라. 안아주고 불쌍히 여겨라. 존재적 사랑을 해줘라. 성적이 떨어졌다고 열낼 게 아니라 떨어져도 고생했다라고 해라. 오락한다고 수고한다고 해라. 안 꺼, 막 이러지 말고 얼마나 수고롭노. 아이고 오락한다고 욕 본다. 그리고 과일 깎아주고. 그러면요 한 10번 하면 오락이 더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원리예요. 잔소리로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너무 큰 사랑으로, 우는 사랑으로 바뀌지. 왜 엄마의 나쁜 아들들이 돌아올 때 대체적으로 엄마가 너무 울고 있는 걸 알고 있대. 그래서 아들이 나쁜 짓을 참아 더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우셨던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가상 7원 1원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 말은 우리들에게도 뭘 실천하라는 겁니까? 가족을 용서해줘. 그리고 용서 안 하는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망가져 간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해야 용서가 됩니다. 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슨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주 와서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참 용서하기 거북할 정도로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때리고 학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용서가 됐어요. 제가 훌륭해서 용서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나 나나 지옥 가기에 딱 맞는 거야. 내도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용서한 걸 내가 알겠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용서하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용서도 은혜더라고. 용서도 선물이고, 용서는 노력으로만은 안 됩니다. 왜? 내가 안 되는데 무슨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죠. 스데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인 거예요? 난 그렇지 않다 봐요. 돌 맞아. 피가 막 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자. 용서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미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핍박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었을 때 저 사람이 더 불쌍하네.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첫 번째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성도고 까칠한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그러므로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는 파워는 뭐로 와요? 성령으로 반드시 용서할 수 있다. 그걸 제가 두 번째, 가상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받아줬구나. 그러면 내가 남 받는 게 쉬워요. 나는 네보다 훨씬 낫다 하니까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 가상 2연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저는 독특하게 아까 하나님 나라 쪽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낙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이 없는 그곳으로.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만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은 나를 이 땅에서도 시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강도가 그때 뭔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당신이 죽고 갔는 그곳에 나도 좀 같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강도의 눈물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 가서. 그걸 딱 광고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가는데 십자가의 목적도 이거고 또 한 가지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의 가장 큰 눈물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 강도 죽어서 지옥 가요. 맞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당장 그 강도가 1차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십자가의 은혜는 이거라 생각해요. 우리에게 지금 울고 있는 거, 당장 지옥에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땅에 얽매인 거, 상처에 매인 거, 돈에 매여 있는 거,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억울한 거, 이 모든 매여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오늘도 즐겁게 살아라. 그게 낙원인 것 같아요. 죽어서는 낙원 가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유롭게 살아. 그게 안식이잖아. 여러분, 안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 주일을 왜 자꾸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안식으로. 그것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주일을 통해 배운대요.
혈흔지연 다 초월하고 처음 봤는데 너무 기쁘고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참 귀하다 생각해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왜 매일 잠을 자느냐? 여러분 안 자도 되잖아. 매일 잠을 자는 이유가 죽음을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 때 인간은 죽는다. 심판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잠들고 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계속 연습. 그리고 새벽에는 늘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가상 3원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성경에 전체에 깔려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희년이 오잖아요. 희년이 50년째 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 노예들 다 풀어줘서 집으로 가게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은 각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집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물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신앙 좋으면 가족에게 나타나야 돼요.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앙 종교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르시시즘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서 가정에서 거칠어지고 무례해지고 교회 다니는데도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집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힘든 상황에 누구를 챙겨요?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잖아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효도 아닙니다. 효도는 너무 작은 밑에 다니고 가족에게 혈연으로 맺어진 1차 가족이라도 너 좀 돌봐라. 책임져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 네가 내 가족이야. 십자가는요, 만인류가 가족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날 보고 신이다만 아니라 네 가족이야.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죠. 근데 나사로 무덤에서 살리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살려보면 되는데 무덤 앞에서 멈추시고 예수님이 뭘 먼저 하신 거 아시죠?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일할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죽어서 울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쳐라 고마 지금 오빠 살린다. 또 그쳐 오빠 살리게 빨리 나와. 그러고 막 풀어줘라도 하지 말고 막 1초 만에 팍 튀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팍 이래가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 이렇게 하면 눈물 바로 끝나고 좋잖아. 엄마 내만 그래 생각하나? 나 예수님은 조금 너무 좀 약간 답답한 면이 보여요. 제 느낌 속에. 그 앞에 뭐 살리면 될 텐데 울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울고 있고 풀어줄 때도 돌문 옮겨라. 아니 창조주께서 돌문 그거 하나 그냥 옮기면 되지. 그 다음에 또 풀어줘서 걷게 해라. 뭐 그리 복잡노?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알았어요. 예수님의 본 마음이 뭔지를.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는 거는 신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요. 내가 신이다. 이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알려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근데 다른 걸 하나 또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내가 너의 가족이다. 세상에 여러분 장례식에 누가 제일 많이 울어요? 가족이 웁니다. 남들이 그만큼 못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에 오빠 죽어서 울 때 그 아픔이 온몸에 전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살리는 신의 역할보다 내가 너의 가족인데 가족이 죽었구나. 그래서 같이 우는 거야 그냥. 오늘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사라진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중직들이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다가 목표 중심이 되고 성취 중심이 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가슴에 감정이 다 말라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안고 울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감격을 다 놓쳐버린 채 내게 열매가 없다고 울고 있더라고. 열매 없는 게 열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요. 네가 열매다.
하나님은 네만 잘 살아도 행복해. 그런 분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금메달 말아주는 대한민국.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금메달로 개수로만 집계 내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외국의 대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또 금은동 메달을 합계해가지고 메달 수가 많은 거로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만 금메달 개수로 이렇게 서열을 매겨.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금메달 1개가 은메달 1000개를 이기냐고요. 대한민국은 이깁니다. 이거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지쳐있어요. 성과주의. 남 이기는 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한 말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성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엄마인데도 울어주셨어.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주일날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이 가족에게 가셔야 돼요. 가족에게. 그 다음에 가상 4은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구절이 렐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이게 갈림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빗방울 된 원인이 이겁니다. 저는 이게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달렸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공포를 느끼지? 십자가에? 여러분 이해하셔요. 예수님 베드로 보라도 용기가 없나?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땀이 빗방울 될 만큼 공포 안 느꼈는데. 아니,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는 그냥 십자가 달린다고.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공포스럽냐? 바로 이 장면. 제가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족보에서 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징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고기를 돌려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박아가지고 피가 자꾸 나는 이 정도의 고통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감민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고기를 돌리고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지. 족보에서 뺐다. 가라. 이제는 어디서 아는 척 하지 마. 어느 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거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거절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계신다고요.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고통과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저주의 양입니다. 저주의 양. 전 인류가 지옥 가서 받는 저주를, 형벌을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그게 다르다. 베드로의 죽음과 다른 점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내는, 그래서 고통량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는 거예요. 감민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이 저주의 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십자가 은혜를 왜 모르느냐? 이걸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 저주의 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신으로서 기절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계속 견딘다. 대신 사람으로서 고통을 그대로 다 느낀다. 그게 십자가래.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유일하게 헤어진다. 그게 못 박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래서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 소리를 안 하고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라는 걸 절규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또는 자녀를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는 자체가 벌써 십자가의 복음이 다 상실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그 가상오온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서 물 들어왔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도 물을 좀 달라. 예수님도 그때도 목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네보다 더 목마르다. 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여인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은 본인도 목마르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네가 목마르지 않다. 이 구절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으면 피가 너희들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피가 너희들에게 덮어져서 새 사함을 입고 회복됐을 때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시원해진다. 그래서 가족의 어점이나 상처와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은 시원함을 얻는다. 그게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서 예수 믿으면서 바로 그게 해결된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시원하게 잘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다시 이게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른 거는 제가 자신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저는 예수 믿은 게 4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진짜 막 성경만 보면 자꾸 눈물 나고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 나고 막 감당이 안 돼요. 가슴이 벅차서. 지금도 변함없이요. 예수 처음 믿고 지금까지 예배가 은혜 안 될 때가 없고. 왜? 이 귀한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상담을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상담이 잘 해결되고 이런 게 삶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죄와 다른 점이 그게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감격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안 드리면 더 좋은 것 같고 옷 나뉘면 더 좋고 예배조차가 없어지면 훨씬 더 좋고 뭐 우리는 자꾸 이래. 여러분 연애하는데 연애 안 한, 아싸 오늘 연애 안 한다 아싸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안 드리면 더 좋고 드리면 어쩔 수 없고 정연호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안 드리면 그러니까 드리고 이 정도가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일찍 와서 막 떨리고 막 가슴 떨리고 연애하러 갈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들은 다 눈치 까잖아. 애들 연애하러 가면 전날부터 설치자. 막 제일 좋은 옷을 꺼냈다 넣었다 그러고 막 입었다 벗었다 그러면 그 얼굴도 막 싱글벙글 그래서 아침 안 먹고도 가고 그래서 엄마들이 눈치채고 네 여자 생겼지. 대번 알아.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는 주일날 오는데 애인 만나는 것보다도 안 기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운다. 뭐하고 있나 빨리 해. 챙기고 빨리 가라. 지각이다 지각.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면 주일날 봉사했지 피곤하지 그러니까 네가 저녁 해라. 나도 피곤하거든. 아동부 봉사했다 이거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봉사하지 마. 우리가 너무 평안하지 않아. 목마르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를 않는 것 같아. 너무 여유가 없어. 바짝 말라가지고 건들기만 해봐. 독사처럼. 내 건들기만 해봐. 난 피해볼 수 없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누가 화를 내도 뭐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화내서 좋으시면 내세요. 제가 몇 대 맞아 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굉장히 슬퍼요. 한탄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우리를 죄만 사한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을 이겼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한다 했잖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 상한다 했잖아. 이게, 계시록에서도 그게 보여주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창세기 때 그때 예언했던 사탄의 머리를 찍어버린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해버린 거야.
그 사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꼬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감격이 크게 안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보다는 약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못 이겨요, 원래.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고요. 지금 자유합니다. 그래서 간이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는 안 돼. 그래서 사순절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거 내가 사탄을 이기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긴다 하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 그래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 큰 복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제사함과 사명과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예요. 저주도 다 끝냈고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은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니도 이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부르심 교회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다 불렀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부르심 2, 부르심 3 이렇게 바뀌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저는 가정사역자로 불렀고 여러분은 다른 걸로 안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전부 다 뭐가 불러졌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도 생애 끝나면서 첫 번째는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고 주무세요. 오늘도 쓸데없이 살았네. 하나도 못 이루었다 이러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매일 잠잘 때마다 십자가의 언어를 쓰시라. 다 이루었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오늘 예배도 은혜 됐고 할 일 잘했다. 그리고 주무시라고요. 그리고 한 달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번 한 달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1년 끝날 때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올해도 다 이루었구나. 원래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러지 말고 올해도 다 이루었구나. 그리고 생애가 끝날 때 어떻게 돼? 마지막에 자식들 다 불러놓고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거다. 이루었다. 너희들도 날 닮으라. 이러고 멋있게 내 먼저 가마. 그리고 딱 멋있잖아. 이렇게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다 이루었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가상 7원입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것은 죽음과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을 부르며 재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 왜 이렇게 괴로우냐. 여러분 터널 지나갈 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기차 타고 터널 지나갈 때 터널이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터널 지나가면 이러지 않나? 분위기 있다. 이렇게 터널 지나가도 낭만 있잖아요. 깜깜할 때가 좋을 때도 있다고.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촛불 켜고 생일 노래 부를 때 전기불 와 끊어. 불안하게. 약간 어두운 게 좋을 때도 있다고. 근데 그럴 때는 다시 전기불 켠다는 전제가 있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터널이 왜 기쁘냐? 끝이 있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 끝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오늘의 현실은, 오늘의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터널입니다. 그냥 잠시. 그래서 터널 지나가면 그냥 거기서 견디고 즐겁고 거기서 또 주는 복을 누리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터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버림받았나 보다 막 이러고 있으면 기관사가 놀라지 않을까요? 안 버렸는데 더 빨리 가는데 터널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생각을 왜 못하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저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상 그 이후에 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것은 제가 휘장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요때 휘장이 찢어지죠.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잖아요. 찢어졌죠. 그러면 지성소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부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휘장 찢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제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하여서 지성소가 될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난 결혼식 날만은 신부가 좀 나중에 싸울 값이라도 결혼식 날만은 행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신혼여행이래요. 이 세상이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자기 집이 없죠. 신혼여행지는 나그네잖아. 그런데도 서로 좋아 못 살잖아. 왜요? 배우자가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냐?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서 신랑이 마시고 성령으로 내가 같이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사는 거니까. 비록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게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 기억나요? 새벽에 왔던 여인들의 불안해하는 삶을 보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평안하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결국 뭔 말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저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금 좋습니다. 조금. 근데 예수님이 내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냐 이러면은 저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내보고 안녕하냐 이러면 안녕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녕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녕이야. 예수님이요, 내 딸들아 평안하냐 이 말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할 거다. 이게 십자가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십자가에서 안 편안한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라 평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냐고 묻는 게 십자가라고요. 왜 안 평안하냐? 내가 십자가에서 다 거둬갔는데 왜 옛날에 안 좋은 거 그대로 가슴에 담고 있노? 이거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늘 물었던 것은 평안하냐 물었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 성령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저는 충성했나? 이래 묻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실패해도요 아침 조밥 먹자 이랬던 예수님 평안을 먼저 묻고 계세요. 새벽 미명에 오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정신 있나 없나? 부활의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야단 먼저 치지 않고 평안하냐 물어요. 신앙의 경중도 따지지 않아요. 너는 편안해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예수님의 핵심 주제입니다. 평안은 뭘로 와요? 안 되시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만. 하나님 나라가 평안이라고. 아멘. 그래서 평안의 인사가 살롬이잖아. 살롬은 관계 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그 다음에 11번 십자가 후에 내 양을 네가 먹이라. 여러분 십자가 후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여러분 저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도둑놈에게 가장 큰 사랑은 베드로 도둑놈이잖아. 예수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그런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나도 네 용서해 주마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용서를 저를 잠깐 보십시오.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이 뭐 위에다가 아빠 돈을 막 한 10만 원 훔쳐봤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알면 왜하노 이놈 새끼야 그러고 아버지하고 한바탕 했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또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 됐어요. 저녁을 먹는데 또 정윤 목사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들아 그래도 난 이제 네가 좋다. 저녁 먹자. 고기 구워 먹자. 우리 힘내자. 근데 아들이 먹으면서 내 같으면 뒤져야 돼. 아유 이런 아버지를 이러고 있어. 이랬을 때 이 친구 마음을 제일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사님이 다음날 한 200만 원을 이 친구에게 딱 주면서 네밖에 믿을 게 없구나. 네인데 맡기고 아빠가 어디 며칠 갔다 오마.
네가 보관해라. 이 아들은 마지막 치유가 됩니다. 뭐가요? 아빠, 난 내가 전에 훔쳤던 거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아빠가 진짜 용서해 줬네. 왜? 훔쳤는 그 죄를 반대로 훔쳤는 거가 없어야 될 사람인 내게만 돈 줄 수 있는 그거를 맡겨라는 거를 내가 맡은 거야. 베드로가 뭐에 감격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양은 뭡니까? 예수님의 양은 뭐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진 이유잖아요. 그 양을 회복하려고. 근데 그 양을 누구한테 맡겨? 실패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딱 하는 순간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맡겼구나. 내 배반한 내 못난 나를.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 교회가 가진 이 사명은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커피를 한 100번 사 먹는데 100번 다 사주기만 하면 커피 100번 얻어먹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아, 내가 거지인갑다. 제 눈에는 내가 거지로 보이는갑다. 거꾸로 되면 나중에 이래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근데 한 번씩 연락 와서 애인이 오늘은 네가 주는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을 것 같아. 한 번씩 그래야 청년들 그렇게 했지 않겠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인데 충성만 해. 그러니까 내가 네인데 제3 주고 막 은혜만 준다, 하늘나라 준다, 뭘 주는 것만 있지 않고 내가 어려운 양을 네가 좀 먹이면 어떨까? 라고 부탁할 때 그 값어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그 사명을 내게 주는 그 값어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르신 교회의 본질이고, 여러분 개개인별로 교회니까 부르심을 받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깡패라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시켜 먹고 빙땅 뜯어 먹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사명할 때 베드로는 제일 행복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제일 먼저 행복했냐?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양을 베드로가 사랑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집착할까요? 왜? 성령 받아야만 이길 수가 있고요,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는 어디로 간다고요? 성령을 받는 가장 기본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한 해잖아. 그러려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이 여기 밑바닥이 되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된다. 여기 증인이잖아. 여기.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에 보증이 원어로 아라본입니다. 계약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집이 너무 비싸면 계약금 걸었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비싸요. 아무도 못 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약금으로 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다 이해가 돼요. 와, 이런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이 여름에 여러분 생수가 터져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가족이 다 이뻐 보여요. 잔소리하는 마누라 입이 이쁘고, 월급도 잘 없는 남편도 살아있어서 고맙고, 눈 떠서 고맙고 그럽니다. 눈 떴다고 두드려 펴고 막 이런다던데. 60대 이혼 사유가 피부에 닿였다고 그렇다네. 70대는 어디 갔냐가 물어가지고 이혼한대. 80대는 눈 떴다고 이혼한대. 그래서 40대, 50대가 열심히 개를 들고 있대. 이사 갈 때 개는 버리지 않았어. 개 들고 있으면 니는 앞으로 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따라와라.
죄송합니다. 제가 개구로 한 건 아닌데 슬픈 세상이 됐다고. 성령이 없으니까 어째 보면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하보다 비싼 존재로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뭐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시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게 가슴이 와. 오늘 이 시대가 바다 끝에 거하는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절망의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록. 여러분, 바다 끝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자유롭습니다. 아무리 땅 위라도, 초록 잔디 위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너무 삶이 척박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